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소문을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이승의 마음에 주 앞에 거룩하신 원하신 내 마음이 기쁘네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그 하늘의 예수님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예수님 성령님 천사는 주원이 하오시오 성로 함께 영원히 성삼위일체께 승리하는 아기 분수의 높으서 감사드리며 내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는 거룩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영을 훔쳐간 그의 나라와 지혜는 푸른 하늘에 가득한 전두낙한 마음이 하늘을 만나서지는 이스라엘 주께는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수 나 백성이 경건하네. 영광을 하나요
하시는 주 영광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믿음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권위를 주셨구나. 온가위 주님의 넘치게 하옵나니 사랑하는 주님의 것 전하여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여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조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달아 그의 조수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지구촌에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각 시대마다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과 온갖 문제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원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그 배경 속에 오가는 시대에 앞으로도 지구촌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문화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심히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강력히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하는 말씀에서만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뒤에는 온전을 유발시키는 흑암 세력들이 온갖 괴계를 부리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우상 숭배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가라 하니까 응답이 와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 아니죠. 얼마 못 가서 엄청난 저주 재앙으로 시달려가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해줘야 합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사회운동, 물론 사람들이랑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운동은 다 종교나 대학교나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다른 단체는 절대로 말할 수도 없는 이 영적 과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날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각인되도록 외치고 말하고 증거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집안들 가문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갖가지 저주와 재앙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교회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해줘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첫 번째로 늘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돌리는 문화는 지식은 이 사실을 말해주십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말해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을 강조해서 원수가 변하여 이렇게 지금 변했다. 흑암문화입니다. 처음부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영임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어떤 모자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물고기의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야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번성하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천국을 건설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이 사람의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백성을 세우라. 그래서 이 전도의 문화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역사가 증가합니다. 저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그만 나라 영국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이 대영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번성합니다. 이걸 모르면 저들이 똑똑해서 천만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인생의 문제라면 거기에서 참으로 자꾸 부패해지니까 타락해지니까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누리게 하여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신들에게 들어가 비극을 세우면서 저들의 목적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매진했던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막강한 그 힘이 어느 순간 또 빠져버립니다. 감사하게도 조그만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K문화가 곳곳에 세계에 전파되고 있지요. 저들이 훌륭해서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와 긴밀하게 연계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들입니다. 이걸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가장 귀한 나무를 강조하면서 세우셨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 생명과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그런 자들과 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세워서 명하셨습니다. 모든 에덴 동산의 시간이 임의대로 따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지명한 저 선악과만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으리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뭐 때문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자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 나 같은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놀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중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움받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내주신 초도하냐 잊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글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네 글자 주, 은, 사, 사 어떤 주석에도 이런 단어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단의 계획을 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자.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그 모든 환경과 지정에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오복받고 산다. 거기서 얻어진 수를 가지고 내 힘으로 산다. 감돌립니다. 그 모든 환경을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이 펼쳐졌다. 이게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저는 맨 처음 들은 자마다 꼭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음껏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산소를 거저주셨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의 고독이 내 능력 내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심장의 고독에 뻗덕거리고 있습니다. 5분간만 멈추면 5분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첫 사람들에게 꼭 올려놓는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이겁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내가 누군가 정말 이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금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 주십니다. 확신입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없다 하는 불신한 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주은 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똑똑한 것 같았죠. 가장 어리석은 새들 흑암 새들이 그 영혼들을 장악해서 그렇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찾아내는 것이 이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 못 드러나면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절에 태어나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유일하게 우주 만물 속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나라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는 것이 사명감을 깨닫는
이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이거 모르면 방황합니다. 이거 모르면 그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문제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 마음 그건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감을 깨달으면 모든 삶이 사명감을 위하여 추진해 나갑니다. 열매가 있건 없건 그건 무관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설정되는 마지막 4자가 뭐라 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의 내용의 비밀입니다. 주은사사 계속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석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사람만 요한복음 4장 24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격적으로 이 꽃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개나 짐승들이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저들이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멍멍멍 야옹야옹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우상 속에 빠져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야.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돈을,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세상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속에는 틀림없이 속이거나 흠세르게 똥아리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조금씩 세상적인 응답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교회에서 날마다 원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원죄를 설명합니까? 정말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강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원죄가 뭔가를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화돼 버립니다. 자꾸 봉사하자, 구제운동하자, 윤리운동하자, 교통질서 운동하자.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정말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그렇다. 교회에서까지도 원죄를 모르니까 그런 운동에 매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의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라. 미혹을 받으니까 그렇듯 해버립니다.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여자는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와 사느냐가, 어떤 아내와 사는 것, 어떤 여자를 만나고 사는 것, 남자로서는 너무나 기존. 나는 여자만 절대 안 들어. 천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남자의 특성입니다. 악한 마귀의 비육대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부터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 기회가 됐다 싶어 악한 마귀들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으로 묶어 운명의 법으로 묶어버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신분의 소속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저들이 마귀에게 예수게 되버린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이게 문제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절대로 어떤 누구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 네 단어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서 떠날 수가 없는 영적 팩트입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에덴 동산의 삶의 터전에서 추방을 나가여 쫓겨납니다. 그 모습이 성경은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이다. 계속 강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죠. 저는 이 문제를 알게 하여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누구보다도 저는 고집스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찍이 10대 때부터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삶을 아름다운 삶이냐? 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친구 속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목숨을 날릴 만한 친구를 만나면 될까? 그때마다 내 나름대로 몸부림쳐 찾아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나서부터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하는 말씀에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이고 나는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요. 나는 거짓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교통주시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요. 그런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루를 통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죄 안에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동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마리아가 울었더라. 피눈물을 냈더라. 이거 큰 일이 난다. 이런 일 속에서 그냥 쏙 들어가 빠져버립니다. 속아 넘어간다.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천만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천만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산다고 천만에요. 역사가 이미 진단해주고 있잖아요. 역사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그 결과가 어떤가를 이미 설명해놓고 있잖아요. 8년여 동안 생사고르게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겨서 가는 고백입니다. 종교 답이 있습니까? 천만입니다. 답이 없어요. 철학? 이것이냐 저것이냐 답도 결론도 못 내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저도 한때는 철학 선생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추방할 때에 네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명주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할 자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 수많은 기적, 이적, 능력을 행한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생 근본문제의 해답임을 증거하는 확증이고 선포하고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구약학 시작하는 그 박사학위 밑에서 성경 연구를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날 이 말이 세 가지 근본문제의 해답이구나. 응답으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온죄로 인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죽음으로만 아니라 이단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근접도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분. 그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이 우주 속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산 자가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론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딸딸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내 영혼에 각인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귀한지는 몰라요. 왜 순교자들이 여기다 목숨을 걸어놓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 목숨 아닙니까? 가차 없이 미련 없이 순교자들이 이게 감사하면서 깨달으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이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회복받는 비밀이 성경 66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감춰주는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 24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들락거립니다. 참 무색한 것입니다. 즐기자 먹자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떻게 엔조이하자. 저는 기도하면서 저게 당연한 인생의 삶인데 저들 속에 혹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가 있지 않겠느냐. 제 전도 현장입니다. 24시간 끊임없이 들읍니다. 그 세계 곳곳에서 들읍니다. 그 중에서도 저들에게 세상 즐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저들 속에 복음에 들 수 있는 기회가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 현장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이유가 인생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상 속에 빠져버리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이 땅에 온전 속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 영적 환경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이게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 얼마만큼 확답이 옵니까? 생각도 않고 있잖아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면은 5시에 막
이제 20, 30대 애들이 밤새 하고 파먹고,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저들을 정죄하고 막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서 2장 2절 공중권세 속에 세상 풍습 속에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 뭘 말합니까? 악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목적은 예배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 아래로 끌고 가고자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고자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저도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이 말씀에 이런 뜻이었구나. 응답들이 성령의 감동들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다 종교입니다. 모두가 다 종교예요. 성경에만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쫓겨나가는 추방당하는 존재, 세상 임금, 정치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계시록 10장 9절 이 존재가 바로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속이고 있는 존재. 생각들 합니까? 24시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에 하면 느껴집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하고 그 이상 그래야 다르잖아요. 예배서 2장 2절 3절 세상 문화, 세상 제도, 세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땅의 것, 육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속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인생의 사람의 본질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영적인 존재로 사람명이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두 부류 속에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뭔지도 모르게 세상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흑암 문화를 섬기는 존재, 우상 문화 속에 빠져버린 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무신론자야. 그 자체가 우상이라니까. 하나님 계시할 곳에 그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그 우상이라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고집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주변에서 못 느꼈지만 내 친구들이 세상에 살 때 나를 두렵게 봤습니다. 함부로 나를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때 자각하게 했단 말이야. 내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단 말이야. 어느 날 주님을 만나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을 깨. 저는 지식이 아니니까 실제 삶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이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든가 우상을 섬기든가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저는 운명이 없다고 한때는 운명이 없다고 외쳐댔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 시대의 운명이냐? 무식한 얘기했죠. 흑암 세력이 사람을 장악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연, 월, 일시 여기에 저주가 2개씩 붙어가지고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꼼짝 못합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게 원대 속에 태어난 흑암 세력들이 인간을 장악하는 이 법적인 비밀이라. 그래서 귀신이 충만한 무속인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진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귀신 충만한 사람일수록 정확합니다. 과거하고 현재 정확합니다. 그래서 쏘는 겁니다. 미래는 절대 몰라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진정하는 것이죠. 그게 귀신들의 한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5절 모든 것이 땅의 것, 육의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세상 것, 그 이상 그 이하다를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통일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전략. 네가 저것만 먹으면, 네가 돈만 벌으면, 네 하는 문에서 성공만 해라. 세상 부귀영화를 갖게 하여 종교생활해라.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하나님과 같은 삶이 뭡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같이 사는 겁니다. 악한 마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까지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걸 얻어내게 기도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배후에 흑암세력의 똥알이 들어주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종교는 흑암세력들이 똥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계시록 20장 15절 영원한 흑암세력의 본인은 알잖아요. 악한 마귀를 가두게 하여 하나님께서 불못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마귀의 속성은 나 혼자 가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꼬독여서 불못까지 끌고 가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 쓰고 저주 죽음으로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목적. 영적 과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시편 135편 15절 18절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저열났다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게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팔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게 우상이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엄청난 진단입니다. 엄청난 진단. 되는 것 같습니까? 왕자 쓰면 대통령 됐다니까요.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몇 년. 설명도 못 가서 지금 감옥 속에 가서 거기에서도 잘 나왔다고. 누가 막 거짓말인데도 본인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잖아. 왜냐?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받으면. 누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창조했는데 설계했는데 흑암세력들이 이거를 갖다 바꿔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한테 영광. 우상의 속성이다. 마태복음 4장 9절 보세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부귀영화를 줄 것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속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 출석 제일 가는 레벨에 살고 있어. 그래서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될 것 같습니까? 서울대 나가지고 판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일반인 정상인들 봐도 틀림없이 엉덩이 같은데 본인들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모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진 조각물입니다. 조각물을 우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손이 닿도록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 레위기 19장 14절 26장 1절 신명기 4장 16절 18절 모두가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빌으면은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 응답은 누가?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악한 마귀 쪼개들 귀신들이 세상 것 갖다 주면서 응답 같은 속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과 역사란 말입니다. 시편 135편 15절 18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 가서 빌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들 못 낳는 내가 빌으면 아들이 태어난다니까요.
병 고치지 못하는데 일단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계속 그러니까 오늘날 떼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상 속에는 성경에서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그 쫄개들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대까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비밀. 그래서 오늘 내 집안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약속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이유를 알고 인생의 본질을 알고 왜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말이야 우상 뒤에는 누가 있는가를 과학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하고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 내 진정성 내 구주 예수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전의 세상과 모습이 지금 내 기쁨이 주 예수 험한 내 비밀만 내 구주 예수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리 숨길 하는 날 이것을 세 험한 내 비밀만 내 구주 예수 거룩 사랑 거룩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령 패소가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Oh
그대 맛을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